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어떤 부분은 좀 긴 부분은요, 두 부분은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1절, 여러분이 짝수절 하시면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이 아우성을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찝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금요 시간에, 금요일에 지금 민수기 말씀 계속 나눕니다. 1장서부터 10장 10절까지 하나님이 정말 공들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곳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계약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막을 또 어떻게 짓는지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숫자를 한번 세봐라.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냐. 한 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도 결단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 이제 나팔을 소리에 출발을 했는데 11장서부터 원망과 불평, 또 12장 안에서 리더십 안에서의 갈등, 13장에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13장과 14장,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정도에 넘어간 게 아니라 이제는 분노,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 11장, 12장, 13장, 14장, 이것을 쭉 4장을 통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미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빠르면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엄밀히 따지면 38년 동안 방황을 한 거예요. 지금 2년의 세월은 지금 보냈으니까. 왜 그런 세월을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특별히 이 13장, 지난주에 했던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고, 못 들어가고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극적인 결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정탐하는 게 가서 스파이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 미리 이제 마치 하나님이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맛보기로 살짝 이게 어때? 이렇게 딱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막 더 기대하고 막 이거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12지파의 각 리더십을 세웠어요. 리더들을. 그 리더들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보고 미리 맛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가 먼저 경험해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감격을 전하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는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리더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감격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뭐 되어지는 것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뭐 별로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막 그 감격, 감동이 막 넘쳐나는 그 은혜가 그냥 흘러 넘치는 사람, 바로 그게 리더인 거죠. 하나님 그 리더들에게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길 탐방하면서 막 그냥 그 감격 속에 갔더니 너무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땅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막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10명은 불평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냥 그 부푼 꿈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길을 걷길 원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떠한가? 내 안에 주님만 생각하며 감격함이 있는가? 지금까지 되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기억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리더의 자격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나를 지금 따라오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받아요. 아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이 안에서 매일 궁시렁거리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매일 뭐만 하면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 그렇게 하면 쫓아오는 사람이 불안해서 가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같이 운전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막 여기가 맞나? 막 이러고 계속 아닌가 봐. 막 속으로서 내가 왜 운전을 해가지고 맨 여기서 뭐 하고 내가 이러려고 운전했나? 뭐 돌아가 말어 막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뭐지? 막 이럴 거야. 가긴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다가 막 혼자 막 소리 내고 막 하고 막 짜증 내고 막 하다가 막 이상한 막 소리 막 욕하고 하면 불안할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냥 가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그 리더들이 그걸 원했는데 와서 그들이 하는 반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10명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패닉이 온 거예요. 패닉. 그냥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디로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밤새, 어떻게 1절에 보니까 밤새 통곡했어. 좀만 하다 말린 것도 아니, 성경이 밤새 통곡했대. 야, 얼마나 그냥 두려워했으면 밤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4절, 돌아가자. 어떤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어요. 나 돌아갈래 뭐 이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은 설경구 나오는 뭐가 있었어. 제목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돌아갈래, 이게 그거예요. 나 돌아갈래. 여러분 영국 생활하시다 그런 게 있나요? 한국으로 돌아갈래. 내가 왜 여기 왔죠? 2002년 6월 5일로 돌아갈래. 왜? 한국에 있었어요. 그냥 그 인천 거기 문학 경기 잡아서 열심히 올림픽 그냥 한국 응원하면서 그냥 그 다음날 여기 온 건데, 이들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냥 이미 분위기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막 후에도 이만저만 하실 게 아니에요. 괜히 보여줘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거는 그들 앞에 우리가 잘못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실 텐데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이들이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같이 휩쓸려 그렇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듣고 보니까 아이고 같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건 끝이야. 그런 교회는 끝이야. 그런 시대는요 끝인 거예요. 그 나라는 끝인 겁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고 분노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밤새 통곡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이게 진짜 리더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러할 때 함께 있던 이 동역자들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격,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온 일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의 경우.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제 너무 답답하면 그냥 속을 뒤집어서 그냥 다 보여주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 내가 이게 뒤집을 수 있으면 그냥 다 보여줄 텐데 지금 그런 심정이야. 뭐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귀한 옷이겠어요. 이 광야길에 이 옷이 뭐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라도 잘 챙겨야 될 판인데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막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러니까 이미 사전 조사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 주신 땅을 맛보라고 간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세 가지 지금 이 6절에서 9절에 세 가지 이들은 결론을 내요. 첫 번째가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우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다. 좋은 땅입니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적과 꿀으르는 땅이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있는 당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녁 식사하셨어요? 전 집사님 아직 시차 적응 되셨나요? 아직? 보통 이쯤 되면 까끌까끌하잖아요. 그냥 시차 적응 안 되면 이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그래도 밥 앞에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거를 물론 이제 살찌는 것 때문에 이거 칼로리가 어떻게 뭐 계산하는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진 않아요. 그냥 있으면 감사함으로 먹죠. 없어서 못 먹지 뭐 이렇게 주위에서 그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정도.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대단한 고백인 거고 대단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또 하나의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어력은 끝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다음을 빼먹었네요. 그 다음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다음에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결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요약해서 지금 짧은 시간, 흥분하고 있는데 무슨 한 시간짜리 설교하면 듣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짧게 그냥 강력하게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누구의 말대로 많은 사람이 충고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충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충고를 들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분노해. 어디다 대고 이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는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막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돼요. 안 보이는 거야. 자기 문제만 제일 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지금 우리 새벽에 아모스서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남쪽에서 큰 과수원을 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북쪽에 가서 그걸 하겠어요. 자기도 거기서 일하는 게 편해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른 게 아니, 그들이 죄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안 듣는 거. 아니, 들려주면 잘못 산 것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 불만 이렇게 되니 이제는 공포심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절망하고 무너지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저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이 저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드러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셔요?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고 제가 하는 말이면 두려워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제가 한 말씀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목사님 어디서 또 이렇게. 그러나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도 여러분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오면 주님이 하신 말씀, 저분이 헛소리 할 뿐이 아니니까 목사님이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갈렙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드러나죠.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 이미 사람들의 눈은요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돌 던질 때 가만히 평안하게 있다 돌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던지기 전부터 이미 전조가 보여요. 막 눈이 시뻘개지고요, 얼굴은 푸락불구락하면서 그냥
성경은 그래도 점잖으니까 안 나오죠. 별 욕을 막 했을 거야. 저기서 막 오늘부터 이제 유로 24가 시작이 돼요. 시작했겠네요. 독일과 스코틀랜드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영국은 주일날 저녁이 있는데 저녁인지 언젠지 한 번 우승을 해야 되는데 유로에서 한 번을 못했네 영국이. 그냥 기본이 8강. 작년이 지난 4년 전이 참 기회였는데 축구만 나오면 갑자기 흥분이 돼. 왜 그러냐면 영국 팀들의 그 참 이 축구에 대한 게 있잖아요. 막 훌리건 막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지금 스코틀랜드 사람도 전쟁하러 간 거야. 잉글랜드 사람도 전쟁하러 갔어요. 독일이 걱정이야. 두 같이 왔잖아. 스코틀랜드도 오고 잉글랜드도 와가지고 조금 왔는데도요 소리나 막 이런 게요. 야, 독일 사람들이 막 지난번 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병 깨고. 독일은 그렇지 않는데요. 조용히 보고 가는데 영국만 오면 뭐가 깨지고 난리 난대. 지금 이제 그런 여기도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뭐 돌 이미 던지기 전에요. 그냥 뭐 나오고 막 하고 그냥 이야. 축구 경기장 가서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서서 경기 보는 이 열성 응원단 있잖아요. 꼭 서로도 마주 보기에는 양쪽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들은 경기 안 보고 서로 욕하는 것 같아. 그냥 막. 우와, 대단해. 그러니까 저도 거기 경기장에서 볼 때 앞에서 있는 다 일어나요. 나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보여서. 그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 또 앉으면 또 같이 앉았다가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 그것도 일이에요. 근데 뭐 그분들이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앉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무사히 내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도 자기 소신을 딱 해. 두루 다녀본 그 땅 매우 좋은 땅입니다 하면서 막 하면서 막 꿀이 흐른 땅입니다 뭐 하면서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이 없을 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백성들의 소리에 그냥 파묻혀버려요. 그들의 절망과 분노에 아무런 그냥 귓가에 맴도는 소리가 돼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이 증거가 이거예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으면 그때가 위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삶의 문제가 위기가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닫아진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근데 그거는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위기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위기고 이게 위기인 줄 알아. 진짜 여러분 위기는요. 그 위기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이게 진짜 위기예요. 이들이 바로 그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왜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거기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차이는 없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보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근데 이들의 이스라엘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 키 큰 사람 받고 견고한 성읍도 받고 모든 상황을 다 똑같이 봤는데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견고한 성읍도 아니고 그 땅도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 이 시대의 위기는요, 다른 시대가 위기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여러분, 영국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걸 안 쫓아있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도 따라가고 있죠. 이걸 보면서 왜 저럴까를 생각하기 전에 진짜 이 성전인 내 마음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 마음의 성전이 문제가 생긴 결론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문을 닫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점점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떻게 돼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믿음 안에 있는가? 근데 그들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자.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 불신앙으로 스스로 무너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언제까지? 이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아니, 내가 그렇게 말씀 주고 또 준비케 하고 했는데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언제까지 불안하게 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분노는요, 그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간 상황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꼭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시고 복된 것을 주시려고 할 때 꼭 방정을 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한 번 방정 떨었고요. 이 가나안 땅 거기 정탐할 때 이때 또 한 번 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노가 정말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겠다.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모세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집트 사람이 들은다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기껏 데리고 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서부터 19절까지 그냥 모세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그냥 간구. 하나님이 왜 돌이키셔야 되는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 모세가 그냥 그 백성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도 피곤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없애시죠. 그 새롭게 하시죠. 할 만도 한데 그들을 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도 간구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향한 참 간절한 소망,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그냥 목자의 심정.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거. 이 심정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예수님한테 온전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 어디로 그냥 갔어. 근데 그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찾아가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세의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그 모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금 반대하고 막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고 리더십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아무 소리 않고 그들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의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그냥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그냥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모세입니다. 이게 진짜 정말 리더십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그 영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저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리더십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14장 20절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말한 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2세들, 그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14장은 이제 마감하고 있어요. 그럼 이쯤 되면요, 이 상황이 오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죄를 되돌아볼 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40절의 다음 날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외쳤어요. 주님께서 말씀한, 뒷북을 치는 거예요. 뒷북을 치는 거. 진작이 이러지, 진작이 이러지. 두려운 거야 이제. 그냥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은가 보다. 할 때가 있고요, 안 할 때가 있어요. 낄 때가 있고요, 뺄 때가 있고요, 나설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진짜 밉상이에요, 밉상.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꼴값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분위기 파악. 지금 이때가 지금 어떠한 때인가.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정도 분노했으면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담아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간 말로 하는 거냐. 쏘리 하고 그냥 무슨 가다가 뭐 툭 친 것처럼 주님 쏘리 하고, 그럼 우리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가자. 누가 가라고 그랬어? 41절서부터 이제 보면요, 모세가 말립니다. 어디 가냐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이제 갈 테니까. 가서 우리가 한번 싸워봐. 모세가 이래.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은 겁니다. 왜 지금 또 엉뚱한 짓 합니까? 근데 이들은 안 들려요. 성경은 뭐라고 44절에, 우리가 여긴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뭐라고 됐냐면, 그들은 더 생각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지금 멈추세요. 안 들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이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일도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때가 있는 거야. 그러나 44절 끝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그들끼리 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 바로 그 산과 안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완전히 박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세요.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반대로 하면 큰일 나요. 똑같은 하는 건 하는 거야. 나가고 멈추는 건 똑같은데 가라고 할 때 멈추고 멈추려 할 때 가고, 하는 거는 똑같아. 그렇죠? 하는 건 똑같아요. 반대로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 받으면서 그 일을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매 맞으면서 열심히 하는데 매 맞아. 이거면 안 돼요. 이 둘이 그 꼴이 지금 열심히 하는데 혼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과거 민수기 거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끝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민수기 1장서부터 지금 14장까지 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민수기는 다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땅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위기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위기 앞에 나는 믿음이 지금 발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지금 패닉에 있는가? 진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 때 말씀이 안 들려지고 기도의 문이 끊기고 기도의 줄이 끊기고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게 위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또 전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저나 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하고 나는 지금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이 주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승리의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